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두 번째인데, 제가 지난번에 드린 말씀에는 서론적인 말씀으로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의가 뭐냐라고 할 때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의는 율법이고 의는 진리이고 의는 죄와 옳음을 판단하는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다른 기준과 가치 판단을 가지고 살고 있다 보니까 자주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준, 상대방의 가치관을 존중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삶을 존중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그 가치관과 옳고 그름의 기준을 우리가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고 위험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화롭고 다투지 않고 좋은 것이 좋다라는 생각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다른 가치관, 생각들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경우에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가 아니다. 진리는 여러 가지다라고 하는. 그래서 당신의 생각도 맞고 내 이야기도 옳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옳으니까 다투지 말고 인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국가 간에도, 이것이 우리나라 안에도, 또 이 지역 사회에도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존중해주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덮고 그 위에 불안한 화평, 불안한 어떤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를 하나로 정립하지 아니하고 옳고 그름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 언제 어느 곳에든지 또다시 더 큰 충돌과 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생각으로는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확립할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또 지난 역사와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하나, 이 땅에서 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통용될 수 있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용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진리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 이 세계 가운데,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근본주의 국가, 이념에 대한 근본주의 국가나 종교에 대한 근본주의 국가나 민족에 대한 근본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민주화되어 있고 그나마 자유가 또 인간의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나라에서 만들어진 법률의 그 근간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말할 것도 없이 인권이 신장되고 인권이 존중되고 자유와 민주를 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국가 체제에서는 어떤 헌법과 법률이 있는데, 그 헌법과 법률의 기초가 바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 사람의 어떤 재산을 빼앗는다든지 아니면 이와 같은 어떤 범죄들은 세계 공통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그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각 민족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또는 이념에 따라서 특수한 어떤 것들은 다르겠지만, 우리 세계 공통적으로 어떤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에 그 가치의 근본적인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율법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율법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율법은 의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고 이 율법이 진리이고 율법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구분되어지고 판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대비시키면서 율법은 좀 부족한 것이고 율법은 모질한 것이고 율법은 지켜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율법 그러면 뭔가 좀 부정적인 것. 율법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은혜 시대에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생각 가운데 많이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율법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참 많고 그래서 율법이나 아니냐를 가지고 굉장히 따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이해 가운데서 온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 서신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율법이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율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에서나 또는 신명기에서나 아니면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제사가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방법이고 과정이고 절차가 제사거든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사라고 하는 다른 동물, 정결한 동물,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와 같은 정결한 동물을 대신 희생시키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이 희생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만들어 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모든 제사를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들으신다 하면은 이 구약시대의 제사,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흘리는 이것들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다 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또 초대교회 시절에 수많은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교를 극렬하게 신봉하다가 예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이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그들의 조상적부터 가져왔던 이 유대교의 율법의 관습들,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 양을 잡고 할례를 받고 이런 일들을 버리지 못해서 당시 헬라인들 또 새롭게 기독교를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야,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야,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봐. 유월절 양을 잡아라 그랬잖아.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잖아. 할례를 받으라 그랬잖아.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어 라고 거짓으로 가르치고 다니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할 때에 바울이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반대하고 그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의 복음,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를 비롯해서 바울 서신에서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제사와 관련된 율법들, 속죄와 관련된 율법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십계명이라든지 또 구약시대의 모든 말씀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켜야 하고 우리가 마땅히 이 율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세오경이고 선지자는 선지서, 이사야를 비롯해서 말라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1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폐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애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신 율법 가운데 율법과 선지자가 불완전한 것은 뭐고 완전한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 이전에 구약시대에 그 우리가 말하는 모세오경과 선지서들 가운데 불완전한 것이 있더라. 이런 어떤 전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완전하다면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그러면 구약 시대에 그 우리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비롯해서 구약 성경에서 불완전한 것이 무언가를 먼저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때 율법에 대한 완전한 이해, 율법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불완전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하시는 이 일 가운데 구약시대에 주신 말씀들 가운데는 불완전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제사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들어졌던 모든 제사 문제들 또 우리가 속잠을 받는 이런 문제들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의 어떤 가치관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절대적인 믿음의 기준들과는 다른 일들이 더러더러 인정되고 용인되고 관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남존여비 사상이죠. 구약 시대는 철저하게 남존여비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기로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죠. 남자가 존귀하고 거기에 비해서 여자가 더 열등하다. 남자는 섬김을 받고 여자는 섬기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인정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런 관습들, 그런 제도들, 그런 일들이 성경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들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관습들, 문화가 이 부분들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데군데 하나님께서 이 남존여비가 잘못됐다는 것을 무너뜨리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죠.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4명의 여인이 그 족보 가운데 들어가 있더라. 그리고 그 4명의 여인 그들의 삶을 보니까 무슨 대단히 훌륭하고 위대한 우리나라로 치면 이율곡 선생의 어머니 신삼당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고 세상에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참 밑바닥의 인생을 살던 그런 인생들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불러 일으켰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남자에 비해서 여자, 그것도 여성들 가운데서도 뭔가 존경받고 덕망이 있고 뛰어난 어떤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 아니라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고 세상에서 어떤 밑바닥의 인생을 살던 그런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일으키신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우리의 잘못된 관념들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또 우리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 지금은 노예라고 하는 것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 한 개인의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는 중대한 죄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시대, 신약시대 초기만 하더라도 이 노예제도가 엄연히 있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노예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 집의 주인도 예수를 믿고 종도 예수를 믿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온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불완전한 모습이더라. 그러면 이것이 왜 불완전하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니지요.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라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앞에 그걸 100%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만드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계획인데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 율법의 의미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다 그냥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수용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그래 그것까지는 내가 참아주마라고 하는 거예요. 참아주마. 우리 시험을 칠 때도 그렇죠. 시험을 칠 때 문제를 내면 그걸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내는데 그 문제를 다 맞추는 것이 학생들의 의무예요. 그런데 시험을 치다 보면 그 학생들이 열심히 하지 못하고 또 열심히 해도 기본적인 재능이 부족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60점도 받고 70점도 받고 50점도 받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100점 만점인데 100점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학생들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60점을 기준으로 해서 막 60점까지만 하면 합격시켜주겠다. 그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완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성품,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불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성품과 의지가 불완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준을 조금 낮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하더라도 나 그거까지는 내가 용서해주마, 참아주마, 그거까지는 내가 봐주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복수법, 한 사람이 네 눈을 상하게 하면 너는 가서 그 눈을 빼. 이를 부러뜨려서 너도 이빨을 부러뜨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그것까지만 용인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사람들이 다퉜는데 그래서 막 서로 상대방을 해치는 싸우는 그런 과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쪽에는 집안이 대단히 뛰어난 훌륭한 세상에서 권세와 명예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 한쪽에는 아주 미약한 집안이에요. 아이들끼리 싸웠는데 그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돼가지고 아주 세상에서 권세와 재물과 명예를 가진 그 부모가 자기 아들 조금 다쳤다고 미약한 집안에 있는 아이를 그 집안 자체를 짓밟으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 그 집 아이 손가락 하나 좀 다쳤어? 그럼 여기도 손가락 하나 다치는 것까지만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수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완전한 건데 네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그저 기도하고 용서해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법인데 인간의 분노, 인간의 어떤 악한 생각이 우리 아들 네 손가락 부러뜨려서 나는 네 다리를 부러뜨려 버릴 거야.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것까지만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수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이 말씀 가운데는 뭐가 불완전하다고요?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 인간의 의지, 우리 인간의 지혜, 우리 인간의 능력, 우리 인간의 어떤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구약시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래 100점이 필요한데 100점이 돼야 만점인데 우리에게 60점만 해도 통과시켜 줄게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100점 만점 중에서 60점을 받았는데 이게 합격은 합격인데 뭐 됐습니까? 불완전한 합격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40점은 틀린 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머지 40개가 틀렸다 하더라도 그래 네가 불완전하니까 내가 그것까지 합격한 걸로 해줄게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뭡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는 거예요. 이제 100점짜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문제를 100점 만점이면 100점을 다 받아야 이제 합격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 우리 능력은 60점, 우리 지혜는 60점, 우리 성품이나 우리 모든 것은 아직도 불완전한데 예수님께서 야 나는 이제 완전하게 하러 왔어. 넌 100점 아니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이고 우리는 큰일 났고 이제 다 죽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불완전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시겠다? 불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인간을 완전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온전하게 믿음의 의를 가지는 이것이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성이 없어졌어요. 그럼 율법이 우리 가운데 어떤 요구가 이루어집니까? 내가 살인을 해야 살인죄가 적용되는데 나 그런 게 적용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도둑질을 해야 도둑질을 했다는 죄가 적용이 되는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과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 가장 의롭다고 주장하는 부류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뭔지 이것을 이제 구분하시면서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18절,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의가 뭔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완전한 의가 뭔지를 우리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18절 보십시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율법이 뭐라고요? 앞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고 명령이고 규례면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그 말씀대로 다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9절에 18절의 앞부분은 과거에 불완전한 구약시대 우리 인간이 불완전해서 하나님께서 100점 만점의 시험 문제를 냈는데 우리가 100점이 안 되니까 우리의 실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부족해서 60점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60점만 받아도 합격해줬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이제는 나머지 부족한 40점도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다 하면은 이제 봐주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 너희가 지금 잘났어. 너희가 100점짜리라서 하나님이 너희를 봐주고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100점짜리라서
그러면 이 시대 우리는 왜 그게 해당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 이 말씀이, 이 18절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지금 너희가 100점짜리라서 하나님이 너희를 칭찬하시는 줄 아느냐? 봐주고 있는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 너는 60점짜리야.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60점짜리를 봐주셨는데 이제부터는 안 봐준다. 100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부족한 40점을 채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결산에 대한 말씀이 유독 많아요. 이 회개한다는 말이, 회개가 계산이잖아요. 그죠? 계산하겠다. 맡겨놨는데 나중에 맡긴 거를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맞춰보고 회개하고 결산해가지고 부족한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고 잘한 것이 드러나면 칭찬하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굉장히 많은 비유가 이 결산에 대한 비유에 많이 맞춰졌다고요. 이게 이 부분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희의 부족한 것,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으로 1.1획도 변치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한 이 말씀으로 너희의 삶을, 너희의 행위를, 너희의 믿음을 낱낱이 대조해가지고 한 개라도 99점이라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100점 만점 100점 돼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60점 됐는데 이제는 99점이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99점이라도 너는 불합격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결산이에요. 주인이 불꽃 같은 눈으로 회계 전문가를 동원해가지고 쫙 살펴가지고 이런 짜리 한 장이라도 차이가 나면 너는 횡령이야. 너는 죄를 범했어. 너는 주인의 것을 훔쳤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쫙 조사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주인의 것을 남긴 사람에게는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그런 칭찬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지. 100점 만점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께서 쭉 보고 좀 없어진 거, 이 정도면 봐줄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19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100점 만점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점 만점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세상에 하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그 사람들은 뭐라고 잡아오고 있다고요? 야, 우리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들, 제사장들은 그들이 어디 잔치집이나 아니면 어디 초대받아 가면 자기들은 무조건 제일 상석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자기들의 자부심이에요. 왜? 이 자리는 우리를 위한 자리. 왜 그렇게 자랑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만큼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스스로 이 유대인 사회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우리가 제일 높은 자리, 높은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야. 너가 지금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합당하고 지극히 높은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지, 자랑하고 있지, 착각하지 마라. 너희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다. 왜? 이유가 뭐라고요? 19절 앞절에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지금 이 계명 중에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렸다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율법학자가,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참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걸 제가 믿겠는데 그러면 한 가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계명 중에서,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이거 물어요. 왜 이걸 물었겠어요?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계명 중에, 율법 중에, 하나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우선순위를 가지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다고요. 이거 하나님 말씀은 하나라도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다 똑같이 중요하고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이 이 질문을 했다는 건 뭡니까? 자기들이 볼 때 다 못 지키니까. 우리 구약성경에 지켜야 될 계명이 365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 못 지키니까, 도저히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요거는 지켜라. 그걸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게 몇 가지 있죠.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 기억나십니까? 이 고르반이 원래 의미, 히브리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부모를 봉양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부모에게 뭔가 봉양하고 자기의 재산을 쓰는 것이 아까운 사람들이 부모에게 드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네 왜 부모를 봉양하지 않나? 네 부모를 돌보지 않는 그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니까 내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양하는 것이 십계명이죠. 그런데 십계명의 우선순위가 1, 2, 3, 4가 하나님께 대한 거거든. 5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대한 것이 우선적이야. 사람에게 대하는 거는 그 다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에게 드릴 것이 인색하고 아깝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모를 봉양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고 나는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걸 인정해 준다는 거지. 또 이런 문제가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떤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빼앗기고 또 칼에 찔려서 피 흘리고 쓰러져 죽어가는데 그 길을 제사장이 보고 지나가고 또 뭡니까? 우리 레위인들이 보고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할 때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그건 당연하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피 흘리며 죽어가는 자기의 동족을 구해야 마땅한데 그걸 구해주어야 마땅한데 제사장이 레위인이 그 모습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것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거는 당연하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왜 당연하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지금 성전에 뭐하러 갑니까? 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귀한 직무를 가지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 직무를 위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한 거야. 그런데 피 흘리는 유대인, 피 흘리는 동족을 도와주려다가 혹시 피를 만지고 옷에 피가 묻으면 자기는 부정하게 돼요. 율법에 따르면.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드리는 것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이 레위인이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이 지금 위급한 상황에 빠졌지만 내가 저 사람 도와주려다가 혹시 내 몸에 피가 묻으면 내가 부정하게 되니까 내가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걸 못한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라고 외면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른 유대인들이 잘했다라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보다 당연한 거지.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자기 몸에 피가 묻든 자기가 부정하게 되거든 그거와 상관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유대인의 피 흘려 죽어가는 것을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이웃이냐라고. 유대인들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로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제사는 뭐 때문에 한다고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죄를 속함받아서 뭐 하려고? 우리에게 왜 죄 사함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죄인은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의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야, 죄에서 용서받고 의로운 자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선한 결과가 나타나고,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또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야, 우리가 이걸 다 지키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선순위, 중요도를 따져가지고 요거가 할 때는 요거를 지켜라. 응?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해. 세상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들은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야 한다. 하나라도 뺀다면 너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야. 100점 만점이 돼야 되는데 90점 안 돼. 98점 안 돼. 99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60점만 돼도 된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며라고 이야기해요. 행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문제, 어떤 이론, 어떤 이런 말들이 있을 때 말로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걸 행해보면 그걸 그대로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해보면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고 내가 못하는 게 뭐고 이게 드러나요. 이게 드러난다고요. 우리 장롱면허라는 게 있잖아요. 운전면허를 땄는데 장롱면허. 장롱면허가 왜 장롱면허가 된 줄 아십니까? 내가 운전면허를 딸 때는 외우고 했잖아요. 외우고 면허를 땄어. 학과 공부도 외우고 또 기능장에 가서도 이렇게 돌리고 핸들 몇 번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그걸 외웠다고요. 그대로 외운 대로 그대로 하면 합격이야. 그런데 시내 주행은 도로 주행은 외우는 게 아니죠. 내가 부딪혀보고 내가 뭘 못하는지 내가 어떻게 부족한지 이게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장롱면허가 왜 장롱면허가 됩니까? 내가 외운 그대로 해서 면허는 땄는데 시내 주행을 내가 직접 행하지를 않았다 보니까 그게 하나도 내 것이 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하려니까 겁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해볼 엄두가 못 내는 거지. 면허는 땄는데 이게 아무런 가치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면허가 돼버린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하라는 의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 그렇구나. 근데 그렇구나 하는 생각에서 내 삶에서 직접 행해보면 내가 왜 이것을 못하는지
내가 어디에 지금 부딪혀 있는지, 이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조금씩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행해보지 아니하면 그냥 지식으로 외우고 있는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은 거예요. 자라지를 않습니다. 지식은 쌓이는데 내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문제에 부딪히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고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는 뒤로 물러나고 겁이 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군인이 총 쏘는 법을 알았습니다. 전장에 나가 싸울 수 있습니까? 못 싸웁니다. 미군이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소련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러시아죠. 러시아가 자기 나라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해가지고 이게 지금 뭐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소련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 미국 다음에 군사 강대국이에요. 근데 미군은 어디 전쟁에 나가면 뭐 금방 어떤 나라든 쉽게 이기는, 그죠? 뒤에 어떤 과정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단기간에 그 나라의 어떤 이라크 전쟁이든 아프가니스탄, 어쨌든 그 나라를 단기간에 점령하고 이거 하는 것은 미군이 쉽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 세계 사람들도 야, 우크라이나 상대가 되겠나? 러시아 붙어가지고 러시아가 쉽게 이기겠네? 러시아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이면 끝난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총 쏘고 무기 가지고 있다고 군인이 많다고 전쟁에서 이 아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군이 세계에서 왜 제일 강국이냐? 이 사람들은 실전 같은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훈련을. 우리나라에도 카투샤라고 하는 그 군대가 있죠. 미군의, 우리 한국 군인인데 미군에 소속돼서 미군과 함께 훈련받고 미군과 함께 군대 생활하는 우리 군인들을 카투샤라고 그래요. 한국인인데 미군에 가서 같이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카투사를 제대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한국 군인은 훈련이 아니래. 저도 군의 생활을 포천에서 했는데 실제로 총을 쏘면서 훈련하는 거는 거의 안 해요. 1년에 실탄 사격 우리가 몇 번 안 합니다. 거의 그냥 뭐 모의 훈련. 그냥 총 들고 와 감 지르고 산꼭대기 가서 뭐 점령했다 그러고 내려오고 이게 우리 훈련이야. 그냥 뛰고 그냥 뭐 구르고 포복하고 이게 훈련이에요. 그런데 미군들의 훈련은 실제로 총을 쏘는 거예요. 그 총을 쏘면서 그 전장 옆에 포탄이 터지고 총을 쏘는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하고 그냥 모의로 그냥 뭐 총 쏘는 척 하면서 들고 와 감지로 왔다 갔다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나느냐. 전쟁에서 실제적으로 옆에서 전우가 피를 흘려 쓰러지고 포탄이 터지고 뭐 총소리 나면 일단 사람이 공포감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전쟁 영화 혹시 뭐 실제적으로 전쟁 영화를 찍은 거 보면 전쟁 상황에서 이 군인들이 머리는 차박고 총만 내놓고 그냥 막 이렇게 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서운 거예요. 허공에 그냥 총만 쏘는 거야. 머리는 차박고. 고개를 내밀지를 못해. 그 차이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는 훈련이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죠. 더더구나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이거는 필요 없어. 요거는 안 해도 돼. 요게 중요하니까 요거는 요렇게 해야 돼.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버리고 자기들이 하기 쉬운 것만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안 돼. 왜 안 되느냐?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이 시간 다 됐으니까 왜 안 되느냐? 그리고 왜 이 유대인과 지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점짜리에 맞출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보다 사실은 뛰어난 것이 없어요. 유대인보다 뛰어난 게 없어요. 이 형식적인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100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율법이 뭐냐?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의다, 진리다, 그리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문제, 지금 뭐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회의 문제,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의 문제, 뭐 남과 여의 문제, 아니면 뭐 세상의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구분 지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도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가운데 이 자녀 문제, 부부의 문제, 그리고 이런 일들이, 가정의 문제들이 왜 계속 이렇게 세상과 똑같이 일어나고 있느냐? 왜 기도하는데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원인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거죠. 부부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사과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용서하는 이것이 아니라 부부관계에 있어서 세상 기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문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옳고 그름,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